자, 오늘 저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 한 번 더 시작.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선배죠. 믿음의 선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총 몇 권일까요? 13권. 몇 권이라고요? 13권입니다. 맞습니다. 13권. 예. 여러분,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이 이런 성경입니다.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11권이네요. 제가 몇 권이라 그랬죠? 13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1권이네요. 틀린 게 아니라, 자, 다음 보세요.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인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여러분, 요 순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13권이 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연대순으로 제가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고로, 이것은요 1차, 2차, 3차, 4차 다니고 난 다음에 쓴 편지고요. 에골빌빌, 힘이 없잖아요. 에골빌빌, 이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죠? 에골빌빌.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이 뭐죠?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일 뒤에 있죠. 제일 뒤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원순 권사님, 제가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마에 손을 올리니까 이마가 따뜻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만져보니까 식었어요. 여러분, 93년을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유원순 권사님의 마지막 부분을 중환자실에서 함께 제가 예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옵니다. 꼭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참수형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담대하셨겠지만 여러분, 칼날에 참수형을 당한다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멋있게 살고 계시지만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가 여러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날이 옵니다. 누군가가 제 이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날이 저에게도 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벌벌 떨다가 인생 끝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한 것이 뭐냐면 가치의 전달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내가 누렸던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전달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끊어버리죠. 예, 단절합니다. 동굴 속으로 숨습니다. 예. 자기의 것 가지고 어떡합니까? 독점해버립니다. 사유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여러분, 단절 자체가 모든 그 인생을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조 시대의 백자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조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의 청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만에요. 뭐예요? 단절한 것입니다. 그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기술이야. 독점합니다. 사유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내가 나중에 알려주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중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본인이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하다가 전쟁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객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 가서 본다니까 저게 이조백자야, 저게 고려청자야.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랑 비교하면 월등히 수준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항아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네.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부모의 세대로부터 자식의 세대로 단절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이 모든 기술들이 그 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가치를 잘 전달할까? 내가 누렸던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잘 전달하실 건가 고민하다가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책이 뭐죠? 디모데전서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은 뭐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가치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쪼리잖아요. 쪼리면 딱 한 단어로 기결되는데 그게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예, 경쟁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나.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못하면 도태돼요. 예, 못하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해요. 못하면 그 회사에서 나가야 돼요. 경쟁의 시대가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위키 백과사전이라는 인터넷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쳤냐면 수저계급론이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 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수저계급론 보세요.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수저계급론입니다. 그 수저계급론이 들어가면 딱 저렇게 나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언론에 뭐 아이들이 뭐 흙수저고 또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이게
확정이 돼버려요. 확정이.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 보면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충격 받을까 봐 제가 금액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 가서 쳐보셔. 예, 들어가셔서 수저 계급론이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얼마, 은수저는 얼마, 동수저는 얼마, 흑수저는 얼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수저 계급론 저들의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이지만 그 속에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나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엄연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왜 이것을 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언론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공표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수저 계급론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한쪽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한 단어, 청결이라는 단어예요. 예. 세상의 가치는 경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핵심은 청결이에요. 예. 여러분, 경쟁과 청결, 여러분 잘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를 판단해 보세요. 진짜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이 아니라 청결이에요. 청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화로 인디언 할아버지가 두 마리 늑대를 가지고 손주에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으냐? 두 마리의 늑대를 놓고 손주에게 질문했습니다. 손주가 막 이런저런 똑똑한 대답을 다 했지만은 할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 가운데 이기는 늑대는 네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거야.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 경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청결, 이 두 가지는 항상 싸웁니다. 항상 예수 믿는 성도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치가 존재할 때 내가 어느 가치에 먹이를 계속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가치관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청결에 대해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대요. 예.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귀에 들려요. 예. 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덕지덕지 담겨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함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청결함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내가 청결하게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뭇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요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경쟁의 핵심이 뭐냐면 남보다 뛰어난 것, 다시 말하면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예.
남보다 탁월하면 거기에 어떡합니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큰 집에는 세상도 될 수 있죠, 기업도 될 수 있죠,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나름이죠.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으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뉘앙스가 뭐냐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뭐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뭐예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나무와 질그릇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귀하다. 그 다음에 나무와 질그릇은 금과 은보다 덜 탁월하기 때문에 천하다.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가치로 보면 이건 20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20절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재질이 다르잖아요. 금, 은, 재질이 나무와 흙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귀하다라고 어떡합니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것에 비해서는 덜 귀하기 때문에 천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경쟁입니다. 경쟁. 탁월성을 놓고 난 다음에 얘들은 탁월하니까 이긴 것이고 얘들은 덜 탁월하니까 진 것이라고 세상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탁월성을 부여합니다. 어떤 재질이냐, 어떤 재질이냐, 거기에 탁월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탁월성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냥 결정해버려요. 금은 귀한 그릇, 나무질 그릇, 천한 그릇. 졸지에 구분되어집니다. 졸지에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알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나무야, 나는 못 올라가, 나는 흙이야, 나는 못 올라가. 우리의 매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교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성도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쟁이 주는 비교의식이거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나무야, 난 흙이야.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스라이팅처럼 언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박관념이 생겨요. 이게 뭐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난 나무야, 난 흙이야, 못 올라가,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내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유, 뭐 그렇게 살다 뭐 죽어야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 의견을 내는 그 근거가 뭐냐면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저는 여기다 밑줄을 딱 친 거예요. 제가 맞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분, 요 단어에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재질이 탁월하면 귀한 그릇이고 재질이 탁월하지 않으면 덜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중적인 사고다, 일반적인 생각이다,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거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거 대중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성경은 반대한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릇의 재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금, 은, 귀한 그릇, 나무, 질그릇, 천한 그릇, 직분자, 귀한 성도, 직분이 없는 사람, 덜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재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그 속에 불결한 게 있다는 거죠. 예. 이 불결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막 빡빡 문질르면 돼요? 빡빡 문질르면 돼요?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이 그 해답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고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해답과 공동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청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빡빡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것은요, 우리가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든 가족이든 친구들 모임이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의 정욕들, 안 좋은 생각들, 잘못된 관계들, 습관들, 행동들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거기 있지 마세요. 청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야, 뭐 너 자신이 없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뿜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잘했다. 예. 청년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너 개인의 청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고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 주를 깨끗한 자들 부르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 왜?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맞기 때문에. 이게 뭐죠? 우리를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뭐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것. 예. 여러분, 찬송가 274장에 보시면 1절을 보세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요,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후렴 보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내 안과 박을 어떻게 다 닦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을 닦는 거예요. 밖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주를 부르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내 안과 밖을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멸하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274장을 기억하세요. 274 기억하셔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날마다 들으세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청결하게 하옵소서.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결함이 결국 탁월함을 뛰어넘습니다. 청결함이 탁월함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재질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재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왜 자꾸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함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다. 예.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탁월함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요, 청결함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뭐예요? 오늘 21절에 나오는 귀 쓰는 그릇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질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인이 쓰는 그릇입니다. 주인이 쓰는 그릇은요, 다 귀한 거예요. 주인이 안 쓰시는 그릇은요, 다 천한 거예요. 흙그릇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귀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입니다.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찾지도 않아요. 천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주가 아니라, 그릇의 재질이 주가 아니라 주인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주인이 줍니다. 그릇의 재질이 주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 오늘 힘들지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인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 안목, 그죠? 청결해지기를 원하는 그 안목, 그죠? 청결하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깨끗하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예.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놀랍게 변합니다. 놀랍게 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주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 당시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 전화 와도 받기 싫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이렇게 딱 엎어놓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딱 엎어놓잖아요. 이렇게. 예? 그 받기 싫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라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싫은데요. 하나님 저 싫은데요. 하면서 싫은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싫으냐 하면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엄청난 성도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이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나라. 하나님 저 만나기 싫은데요. 얘는요, 이 사울은 이상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권리인데요, 대제사장으로 받았대요. 혹시 잘못되면 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만나라.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기 싫은데 만나요. 그런데 만나기 싫은데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여러분, 사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금그릇입니다. 진짜예요. 그 당시 대학을 나왔습니다. 권력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질은 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마치 세탁기에 넣어서 쫙 빨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인이 택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나 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를 선택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사울 속에 있었던 불결한 것이 제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은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청결함이라는 것은요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당장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21절을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기준이 청결함이에요. 예.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요, 청결함으로 준비하시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친 게 뭐냐면 선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 예?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 삶의 현장에서 무궁무진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결국에는 청결함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이 여러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티에서 방송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참 이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일찍 오래. 우리 교회에서 방송국까지 2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도 목사님 안 됩니다. 일찍 오세요. 9시에 녹화하는데 7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갔죠.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화장해요, 화장. 예, 화장합니다. 막 화장해주고 막 그냥 고쳐주고. 그러고 나면 또 대본 리딩합니다. 대본 리딩. 예, 계속 그 대본 리딩하고. 예. 그 PD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해요. 우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뭐가 안 됐다 기다리라, 뭐가 안 됐다 기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인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PD가 딱 들어옵니다. 딱 이 말합니다. 목사님 준비됐나요? 딱 그래요. 그 말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뭐예요? 시작이구나. 예. 나한테 질문된 게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그럼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딱 그 방송국에 앉잖아요. 딱 앉으면 모든 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막 조명도, 우리 교회 조명도 제가 너무 밝아서 조명 좀 조절하라 그러는데 안 된대요. 화면 때문에. 방송국에 조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딱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PD가 와서 있지 않습니까? 레디 큐! 딱 그럽니다. 우리 앞에 와서 그냥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 레디 큐! 딱 본인이 딱 빠지면서 음악이 쫙 나오다 하니까 그때부터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녹화가 되고 여러분이 제가 CTS에서 방송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까지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일찍 가서 뭐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딱 PD가 와서 목사님 준비되었습니까? 네? 딱 그 큐 사인을 주잖아요. 준비 큐. 그때 어떡합니까? 내가 쓰임 받는구나. 예? 그리고 한번 찍어 놓으니까 뭐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송국이 돈이 없으니까. 예? 우리 누나가 전화 왔어요. 야, 너 TV 나오더라. 뉴욕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방송이 한국에서 틀어주고 난 다음에 뉴욕으로 간 거예요. 아마 구라포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뭐라고? 제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분이 와서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아니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뭐 핸드폰 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준비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 사인 주세요. 준비됐니? 준비됐니? 레디 큐.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함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쓰는 것에 합당한 게 청결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청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이 모든 선한 일은 뭔지 몰라요. 예. 저에게 있어도 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어도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상도절의 성도를 통하여서 무언가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을 때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제가 참 평소에 암송하고 기억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뭐를요?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카드 보십시오.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결함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결함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탁월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게 청결함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탁월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탁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탁월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